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강도 제30장. 신명기는 우리가 34장까지 있죠. 이제 신명기가 34장까지 마무리되면은 저희들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그때 녹화가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부분만 녹화되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37장까지 이렇게 녹화를 진행 안 된 것들은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녹화가 끝나면은 사사기로 또 공부를 넘어가서 구약을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이런 식으로 구약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30장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신명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말한다면 쉐마, 그죠? 들으라 라는 것이잖아요. 왜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요?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들으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근본들이 무너질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있는가, 무엇이 그릇되었는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마음판속에 새겨서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쉐마 들으라, 새겨 들으라, 쉐마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제30장에서는 회개에 따른 결단은 축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게 회개가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개는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옆걸음을 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은 회개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택한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 복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 있는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늘 제가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찬옥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그 책들을 그 글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길들을 갈 때에 모르고 가는 길을 하고 알고 가는 길을 하고 방향이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서울을 가는 측면에서 전혀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 알아 찾아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동서남북을 알아야 뭐 출발을 하죠. 그죠?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적 본능이 있는데 이 창조적 본능 속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 있죠. 그죠? 이게 이 복된 길들이 전부 다 이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에 의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는 선한 속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속성도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한 속성이 이 악함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의 번성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악함 상태에서는 이 축복의 길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곁길을 갔거들랑 즉시 회개해라. 그죠? 회개라는 것은 악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중용 없습니다. 착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중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시비 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 동그란 옆면도 있습니다. 옆면도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그 둘레 옆면 있잖아요. 요렇게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중용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중간에 부분들을 잘 저울질해서 똑바른 길로 간다는 측면에서 중용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담을 막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구로.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바로 할 때도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는 측면에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융화시켜버리죠. 중용적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래, 신앙해. 이러잖아요. 신앙해. 그러면서 교회 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있다 와.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한 시간만 있다 나와. 그냥 그러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꼭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중용적인 도구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사이에는 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도구를 사용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곁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겨서 혹여나 곁길로 간 일이 있거든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는 것은 무슨 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는 항상 창조적 본능이 있습니다. 생육 본성 충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이미 생육 본성 충만함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과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간섭하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결정 속에 열심히 하면 잘못된 결과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 사람의 값이에요, 그 사람의 값.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와라. 그러면은 네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 30장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길.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봅시다. 오늘은 뭐 그렇게 긴 본문들이 아니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미 27장부터 행해왔던 12저주문과 그리고 그리심과 에바를 통한 축복과 저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30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자, 앞에 이미 했던 이야기 12저주문 12저주문 속에는 항상 무엇이 함께 있었습니까? 아멘이 함께 있었더라. 12저주문 속에서 12분의 아멘이 있죠. 이와 같은 속에 우리는 저주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길로 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저주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한 축복으로부터 그들이 내침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내침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갔다는 거죠. 여호와로부터 쫓겨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성이 악함의 속성이 없어요.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창조적 본능 속에 거룩함과 선하심이 있어요. 생육 본성 충만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시기 질투 당했나? 아니죠.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불신앙.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적 있나요?
많습니다. 저는 이러면서 이것도 들고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벗어난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불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쫓겨났거들라. 이 불신앙 속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객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속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시겠죠? 마음판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회개라는 겁니다. 즉시 회개라. 돌아와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명령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자, 그죠?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 축복과 번영의 길 속에 그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을 돌이키고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3절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포로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주권 속에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단순한 주권이 아니라 무슨 주권이라는 겁니까? 이 주권이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포로에 대해서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포로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포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그 주권자가 포로는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권자인데 어떤 주권자입니까? 절대적 주권자라는 거죠. 절대적 주권자. 이 절대적 주권자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저 다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에 자기 백성을 향한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속성들을.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는 것은 공의의 속성도 있고 그 속성들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속성이 발동돼야 되는 겁니까? 공의의 속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심이죠. 긍휼히 여기심.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또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번성시킨다는 거죠. 자, 4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가는 어떤 곳입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말하면은 청천벽력 가운데에 놓여있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하늘가에 놓여있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구나. 이거는 완전히 무엇을 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돌이켜볼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만큼 곁길 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깨닫고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빼내겠다. 하늘가에 있어도 내가 너를 빼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하늘가에 있어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를 어떻게 한다?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때 이끄실 때에 그냥 인도합니까? 어떻게 인도합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켜서 인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인도하심은 인도함이 헛됨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적 주권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아시려면은 모세 오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무엇인지,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죠. 거룩함에 대한 속성들이 무엇인지, 그죠? 자비하심의 속성이 무엇인지, 공의하심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이 속에. 네 쫓겨간 자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측정해 봤습니까? 하늘가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가라는 것은 정말로 무너진 그 상황이 정말로 청천벽력같이 마치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떨어진 그런 모습, 상황, 그것을 지금 하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주권 거죠. 주권자.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권자. 그러면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면서 인도할 것이고 지키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죠? 회복이죠. 자, 회개하는 자는 축복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길을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회복으로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인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무엇을 행하사? 그렇죠. 선을 행하사.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 속성 속에서 창조적 본능이 이 속에 함께 있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런 생육 번성 충만함은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방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다 지울 터인데, 여기에 38장의 도면입니다. 이 38장에 30장의 도면입니다. 이게 쭉쭉쭉쭉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장의 도면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에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쁘게 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목사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누가 보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가 정말로 부자 나사로 상에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것도 개가 와서 먼저 주워 따라할 정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면서는 그를 부유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그 가난한 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세상에 불의한 것은 어떤 사소한 것들도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서 차라리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조적인 측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은 무조건 물질로서 많이 누리고 부자되게 살고 이러는 것 속에 혹이나 내가 탐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제약된 속에서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측면에서의 그런 물질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거짓 나사로 같은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자꾸만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6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손의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또 하라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해가지고 또 동네방네 희한한 또 말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속성소에서 나타나는 굳은 마음이에요. 그죠? 인간의 죄악된 속성에서 나타나는 그 속에 우리가 전적 타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강팍한 굳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굳은 마음, 특히 굳은 마음에 있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믿음을 말하죠.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마음의 할례죠.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를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는 원래 마음의 할례는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마음의 할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진짜 공부들 잘하시네. 인간의 죄의 속성이죠. 인간의 죄의 속성.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이 대답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굳은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속성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제거되겠습니까? 회개함이죠. 회개함. 그렇죠. 회개함이죠. 회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죠?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사 너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6절에서 보면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속에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도덕법을. 하나님께 주신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그런 행동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죠? 도덕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증명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어떤 자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 것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이겨나갈 때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는 악한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의가 기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적군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상적인 물질 문제 때문에 적군이 된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는데 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워진 이를 침탈한 거예요. 그죠? 신앙으로 침탈하고 어떤 물질적으로도 침탈하고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침탈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그 백성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으로 성부수를 걸으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인생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럴 때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던 자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 내버리겠다. 저주를 내버리겠다. 그리고 8절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죠?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법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돌아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그렇죠. 네게 복을 주시라. 아멘. 저 하늘 끝에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말입니다. 항상 신앙을 항상 돌아보세요. 저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은 사람인 거로 개인적인 감정에 어떨 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냥 화나고 막 그냥 야 이게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요. 신앙으로 바로 세워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세워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나를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다시 만들어 갔어요.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환경들 속에서 무너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10절 다시 기뻐하사 니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별표 딱 치놓으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앞에 보면은 4절과 연결되죠.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준행하는 자는 너를 다시 기쁘게 하사 네게 복을 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4절과 10절을 이렇게 딱 연결을 딱 시켜 놓으십시오. 누가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약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불변하심이죠. 영원하심이죠. 무궁하심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죠.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자,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11절과 14절을 별표를 딱 지놓으세요. 이 11절과 14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는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다고 말하는데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은 하나님 편에 불의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지키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깝다. 그 다음에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이거는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여러분들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만약에 우리가 지키기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비록 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측면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 속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죠. 쉬워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중용적인 측면을 딱 펼쳐가지고 그런 계략 속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한쪽 발은 신앙 속에 교회 들이놓고 한쪽 발은 네가 하고 싶은데 들이나. 이러니까 가래 찢어지는 거야, 이게. 예. 가래가 쉽게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래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가 더 은혜 시대라 말했죠. 모세 시대가 율법 시대라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지만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측면에 보면은 모세 시대보다도 우리 이 시대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요, 한편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귀가 치는 이 모습 속에 판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 갖다 놓고 네 보고 지키라 한 것도 없다. 그래서 12절에 특히 보면은요, 율법은 인간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거랍니다. 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 따라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능히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능히 행할 수 있겠다. 만약에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능히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능히 행하도록 하셨고 또한 이것을 깨닫는 데도 있어서 이것을 깨달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렵게 하고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불의함이에요. 어렵게 하신 적 없다. 사람이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다만 하나,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실행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하기를. 이건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실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기를 힘쓰다 보면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때에 무엇으로 극복하는 겁니까?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극복해라. 하나님의 공의로 극복해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극복해라. 불의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편견들, 십자가 전부 다 못을 박아라. 그런 속에서 실행하기를 힘쓰라. 실행을 힘쓰라. 능히 행할 수 있다. 능히 행할 수 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에서 보면은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그냥 죄 덩어리 속에 빠뜨리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 불의함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오라,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13절. 그것을 만약에 바다 밖에 던졌다면 이 또 문제 있다.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고 10년 동안 돌 닦아야 됩니까? 사막에 가지고 20년 동안 가부좌 털고 앉으셔야 됩니까? 율법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도덕법은 그것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율법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발상 속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자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은 바로 뭔가 하면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제시한 바는 이미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측면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거들랑 또한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서 알게 하심이지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서 20년 깨달아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라 한 말씀이 아니라 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련 20년, 30년 수련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혹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죠? 이런 부분들. 다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자도 그가 만약에 수련을 쌓을 것 같으면 20년, 30년 수련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깝다. 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라는 것은 율법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감춰진 말씀이라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강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이나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풀어서 잘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이죠. 이런 부분에서 율법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다. 만약에 율법이 감춰진 말씀이라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몇 명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감춰진 말씀이라면, 이 감춰진 말씀인데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춰지면은 내에게만 감춰지나?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감춰져야지 감춰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감춰진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준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곧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 복, 사망, 화,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죠. 그죠? 생사 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 내가 화복의 주관자로서 너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참 간단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상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그 내용들은 4절과 11절입니다. 4절과 11절. 4절과 11절.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화의 값이 너에게 갈 것이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너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보실 분 있습니까?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신 이분이 어떤 주관을 하시는 겁니까? 절대적 주권 속에서 주관하십니다. 절대적 주권 속에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의 날을 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의 날을 짧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가 마하고 섬도 하나님의 화복의 주관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지니 네가 여호와 앞에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힘쓰는 자 되어라.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전략적인 측면에서 군비 많이 획득하고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를 군비를 많이 축적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이 모자라면은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연합을 형성해라. 지금 이것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심지어 하늘 저 끝에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인도하실 때에 지키심과 보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원수된 자를 전부 다 저주하여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여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이니라. 이러면서 모세가 3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을 잘 묵상하면서 회개의 결단, 그리고 회개의 결단은 곧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걸음들이 신앙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며 좌로 우로 편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개걸음을 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복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날이 속히 실현되는 측면에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환경들이 너무나도 힘든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너짐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력을 되찾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생업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결실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오후 강독을 통해서 신명기 30장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부족함이 있을 때에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온전히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